다니엘서 8장 말씀 통해서 아침을 주신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언급된 환상들은요, 대부분이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8장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오늘 이 다니엘서 8장의 환상은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들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쇠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즉 그 쇠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여기 나오는 이 쇠양은요, 페르시아 제국, 즉 파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쇠양을 물리치고 등장했지만 나중에 자신의 뿔이 꺾여지고만 수염소는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8절을 보면 큰 뿔이 꺾이고 4개의 현저한 뿔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그의 나라가 4개의 나라로 갈라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실제로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요. 헬라 제국은 20년 동안 나라가 4쪽으로 갈라져서 통치됐습니다. 즉 톨레미 왕조, 또 셀류코스, 캐산더, 루시마쿠스 이렇게 제국이 4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어제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자, 그런데 여기 9절을 보면 이 4뿔들로부터 한 작은 뿔이 다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봅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새로 생겨난 뿔이 작다고 표현된 이유는 이 뿔이 이제 나중에는 크고 아주 강성하게 될 것이지만 처음에는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은 25절을 보면 꾀와 괴율로서 점차 자기 권력을 확장해 나갔고 또 자기 스스로를 찬미하는 심히 교만한 행동을 스스럼없이 행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렇게 이제 교만한 꿈을 키워가던 이 작은 뿔은 결국 마침내 이전의 페르시아나 헬라의 알렉산더보다도 더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맙니다.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히 핍박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작은 뿔이 누구냐? 바로 역사 속에서 그 유명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러니 셀류코스의 뒤를 이어가지고 주전 175년에 왕이 되었고 이 톨레미와의 전투에서 이겨서 이 팔레스틴을 소나기에 놓고요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가 무엇보다도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헬라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했고요 메사를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침탈을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들이 믿는 그러한 제우스 신으로 변조시키고 수염이 있는 우상을 성전 제단에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성경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이 에피파네스의 군대는 성전 내에서 이방 우상 의식을 자행했고 거룩한 제단 위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 돼지고기를 올려놓음으로써요 하나님과 유대인들을 모독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향한 이 에피파네스의 이런 행위는 모든 종교 행사를 금지시키고
안식일을 폐지시키는 칙령을 내리고 또 자기 군대를 성전 안에 주둔시킴으로써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다니엘이 본장에서 목격한 이 환상은 하나님과 그 백성에 대하여 싸우려 하는 이 세상 나라의 가증스러운 몸부림들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작은 풀은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키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요, 나중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전장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시험하고 협박해서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이런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이것이 바로 이제 7년 대환란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밤이 깊으면 아침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견뎌야 됩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얼마나 심한 핍박을 가했는지, 그 당시에 모든 그러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유대인들은 끝났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던 저들이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그 어둠의 밤에 조그만 불빛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불빛이 나타나서 온 유대인들을 비추기 시작하더니 점점 그 빛이 환하게 비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이 경건한 제사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경건한 사람들이 결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이 에피파네스에게, 안티오코스 4세에게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승리합니다. 승리하면서 세운 그 왕조가 뭐냐면 그게 바로 유명한 그 하스몬 왕조입니다. 하스몬 왕조.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탄생하기 전에 유대인들의 왕조가 생기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가지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또 이 남유다, 그리고 솔로몬의 부하였던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두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 남과 북처럼 갈라지게 됐다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까지도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없어졌던 유대가 이 바로 가장 핍박이 심했던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때의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이러한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본장에서 이 전해받은 환상은요, 매우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즉 그렇게 활발하던 수양이 갑작스럽게 수염소에게 패하고 그 수염소도 결국 뿔이 꺾이고 마는 매우 신속한 이 멸망 사건을 집중적으로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수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파사 제국의 수호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뿔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메대와 파사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같이 제국이 이제 두 제국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힘의 공동체를 가지고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복속해 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이 메대 제국보다 더 크게 파사 제국은 지금 페르시아 제국 이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파사 제국이 점점 더 커지면서 메대 제국을 이제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국이 이제 하나로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등장하게 된 파사 제국입니다.
여기 3절에 이 두 뿔 중 나중에 난 것이 더 긴 뿔이라 그랬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파사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메대 파사 제국으로 유지되다가 나중에 더 강력한 힘을 지닌 파사의 메대가 흡수 통합돼서 이제 파사 제국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부터 한 수염소가 나타나서 즉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이 나타나서 파사 제국의 마지막 왕 다리오 3세를 맞아서 이수스 전투와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괴멸시킴으로써 새로운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번영을 주도했던 그 알렉산더 대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가 33살의 나이로 병들어서 죽고 나라가 그 신하들에 의해서 네 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긴 세월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아주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제 같이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해 가신다.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지만 긴 역사를 보면 이 사람의 역사 속에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 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역사뿐 아니라 제국의 역사도 그렇고 한 개인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역사도 우리가 인생을 살펴볼 때 짧은 시간 동안에는 내가 이룬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전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와 역사하심에 의해서 그게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세의 삶도 120년을 살았는데 그 12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진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 40년 동안 낮추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기 위해서 모세를 80에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 요셉의 삶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하에 움직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요셉처럼 감옥에 가기도 하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 고통을 당하는 과정, 40년의 과정을 겪은 모세처럼 그런 과정을 우리의 삶에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항상 기억하시고, 그저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삶이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정 속에,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아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아침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